Jalo let me die. I'm that good.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영광밖에 없다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비치는 지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땅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의 온 땅과 하늘과 경배 위대한 땅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의 온 땅과 하늘이 경배 오직 예수 온 땅과 온 땅과 하늘이 경배 오직 예수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의 온 땅과 하늘이라 경배 오직 예수 온 땅과 믿어 온 땅과 하늘이라 경배 오직 예수 온 땅과 믿어 온 땅과 하늘이라 경배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를
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미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둥간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살 때 마귀의 종노를 하던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인 재단에 귀한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삶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나약하여 약점투성이 뭡니다. 이 약함을 더 서시는 주님, 이 약점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리신 복을 받게 하시고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람에게 서오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말대로 행하여 아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꼭대기에 섰다.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이 한쪽 세계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을 쳤사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고 내가 아비멜렉이 엄서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재직 헌신 예배라 그래서 제가 승리하는 사역자 되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아말렉 족속처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역사가 아말렉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 아말렉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에게서 태어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민수기 24장에 기록한 것처럼 열국의 으뜸이라고 할 만큼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용감하고 기질이 사납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순하게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대충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이 급해서 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물어뜯을 만큼 강력하게 주시하고 있고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냥 표현되어 있죠.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그냥 아말렉이 대충 쳐들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 아말렉이 얼마나 야비하고 또 뭐랄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쳐들어왔는가 하면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에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대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행진의 후미에 처진 지치고 피곤해서 연약해서 아무런 싸울 능력 없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가 됐다는 건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워주시고 사역자를 세워주셨을 때는 그 직분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루트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루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떤 틈을?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재직들은 정말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어떤 곳인가,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학생부 때, 청년부 때 존경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옛날에 노동자들 많이 갔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다가 이제 돈을 벌겠다고 거기 가셨는데, 사우디는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더래요. 건물이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공사장 화장실이니까 푸세식 화장실이죠. 냄새도 나고 더럽고. 이분이 3년을 계셨는데 3년 내내 그 청소를 하셨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청소 하나 때문에 그분의 신앙이 그 회사 직원들로부터 인정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연약한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어려운 곳, 남들이 하기 싫은 곳,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죠.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세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주셨는데 세우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건강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얼마나 잘 보살폈는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그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 한 끼라도 사준 적이 있는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교회가 안수 집사님 둘이 친구인데 서로 친구끼리 그랜저 사주고 그때 렉스톤 나올 때 렉스톤 사주고 그러면서 막 우리는 친구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쥐뿔? 있는 놈들끼리 사랑하면 뭐해? 안 사줘도 자기들끼리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사주려면 누굴 사줘야 돼요? 정말 차가 필요한데 없는 사람을 사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교회 안 다녀도 다 하는 일이에요. 의리로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교회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재직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이름나는 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그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저는 그 역할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재직들이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사역자는 힘들어하는 사람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서로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랑의 역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랑의 역사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재직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가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연약한 부분들을 강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려면요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애들 처음 걸음마 배울 때 어때요? 세워놓고 돌아서면 넘어지죠. 또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언제까지 책임져야 돼요? 뭐 외국 가면 뭐 대학 보내면 다 네 살 길 살아라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도 또 그 아기 봐줘야 돼요. 그죠? 평생을 그 자녀를 뭐 해주고 있어야 돼요?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까지가 없잖아요. 그죠? 한계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90번 참으라 그러셨죠? 그 얘기는 그럼 491번째 되면 참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한대로 참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여기까지만 3, 3번, 7번 아니요. 끝까지 참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혼자서 서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한계를 정해놔요. 내가 여기까지는 해줄 거야. 저도 우리 애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여기까지만 참는다. 근데 막상 그 때가 되면 또 한번 침을 꿀꺽 생겨야 돼요. 그때까지 참았는데 걔가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연약한 자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럼 우리의 사역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한 10년 교육시켜놨으면 이제 혼자 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돌보고 있으면 언제 또 쓰러져 있더래요. 그럼 또 가서 돌봐야 되고 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빨리 천국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사역 끝나잖아요. 천국 갈 때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동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연약한 부분이 요거 해결하고 나면 없어지겠지. 그런데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연약하면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강해야 감당할 힘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만 헌신해야 되냐고.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 하나님이 헌신할 힘을 안 줬으면 헌신하려고 해도 헌신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헌신할 건강 주셨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헌신할 물질 주셨으니까 물질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재능 주셨으니까 재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뺏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건 싫죠.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왜 나만 고난이냐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해야 되냐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주신 거 갖고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들이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도울 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지만 그것은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예요?
아니면 모세가 기도를 잘해서예요? 올 것 같아요. 헷갈리죠? 분명히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겼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으면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도 이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잘했나요? 기도는 했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왔더라. 그죠? 그 모세가 뭔가 모세도 부족하지요. 결국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만 결국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갖고 오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헌신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재직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가 언제입니까? 마사 무리바라는 곳에서, 또 이곳의 다른 이름은 르비딤이지요. 세 이름이 똑같은 곳이에요.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르비딤에서 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뜻으로 마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 자기들끼리 싸웠다, 그래서 무리바. 그래서 르비딤, 마사, 무리바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시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재직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였고, 그 징계에서 하나님이 다시 승리케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좋은 거지만 그 과정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틈을 줬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쟁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모세가 그런 얘기하죠. 여호수아, 너는 백성들 데리고 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근데 매일 모세 곁에서 수종 들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죠? 근데 지금 싸움은 여호수아 보고 하라고 자기는 지금 누구하고 가요? 아론과 훌하고 가요.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왜 나는 목숨 걸고 싸우라고 지는 기도하라 간대? 이럴 때 나 좀 데리고 가지. 평상시에 나 맨날 자기 종으로 살았는데.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미리 누구를 훈련시키세요?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세요. 그 당시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는데 벌써 하나님은 큰 그림이 계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오기 전에 저는 지금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고, 제가 이 목소리는 큰데 박자 감각이 없고 음 감각이 떨어져요. 아까도 제가 2번 삑살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크게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부럽고 하고 싶고. 근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항상 그 예배 전에 이 세팅하는 거, 앰프 만지는 거, 엔지니어가 제 전공이었어요. 왜? 그게 저한테 또 그게 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니까 찬양 인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뒤에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멘트만 하고, 그리고 또 자신 있는 것만 마이크 대고 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요. 뒤에서 다 불러주게. 그런데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연합 수련회 찬양 인도도 하라 해서 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뒤에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엔지니어 청년이 찬양단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썼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맨날 찬양단이라고 갔는데 왜 한 번도 앞에 안 나오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오늘부터 앞에 찬양단을 쓰기로 해요. 걔는 나보다 더 못해요. 정말 그렇다고 들어가라 할 수도 없고, 정말 한 달을 섰어요. 한 달을. 근데 자기가 알아서 내려가서 참 감사한데, 여기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의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가장 적절하게 주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은사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것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속 터지십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백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도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충성하라고 할 때 전제가 뭐죠? 누구가 충성하라고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걸 약간 삐뚤게 해석하면 맞지 않은 자는 충성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은사도 없는데 가서 거기 충성하잖아요. 다 삑살이 나고요.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낼 때 언제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 열심은 자기만 힘들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또 가정에서도 그러고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명감은 나중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명감이 우선되어지고 소명이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리에 가서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끔 그런 비유를 듭니다. 일꾼을 불렀는데 오늘 여기서 일하세요 그런데 여기 가서 열심히 일해놓고 나 정말 죽을 똥 싸고 일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기뻐할까요? 주인이 기뻐하는 건 이 자리에서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주인은 화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했다 그랬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능력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려면 팔이 내려오지 않을 능력도 주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아니, 능력자가 기도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팔이 안 내려와야 진짜 능력자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한 것만 주신다. 여러분, 교회는 슈퍼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슈퍼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아론과 훌이 아니 저 노인네 왜 능력은 많으면서 팔은 자꾸 내려와? 불평했으면 어떨까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가다 지면 저 노인네 기도 좀 잘하지? 불평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연약해.
여러분, 우리 여기 그냥 일반 뭐라 그래, 평신도라고 해야 되나?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하여튼 일반 성도님들이 재직들을 볼 때, 리더들을 볼 때, 왜 저래? 왜? 나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저래가 아니라 아론과 훌처럼 조용히 가서 그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재직들의 약점이 보이고, 안수집사님들의 약점이 보이고, 장로님들의 약점이 보일 때 그분들을 조용히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론과 홀이 서서, 모세는 안 치고 자기는 서서 팔을 딱 들고 있으니까 저녁이 되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모세는 힘들지만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도 약하구나. 그리고 본인들도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비난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사탄의 권세가 이곳에 나타났을 때 그 권세를 이길 만한 힘을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생명교회 재직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할 때 항상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끝 마무리에 가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지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도왔다, 뭐 할 때 도왔다, 뭐 했다, 다 그런 얘기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들이 서로 내가 이럴 때 이분이 도와줬고, 이럴 때 이분이 도와줬고, 이번 때 이분이 도와줬고, 이번 때 이렇게, 이런 협력의 역사가, 협력의 고백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위대한 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원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새생명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에 사역자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한 사역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였습니다. 아멘.